303장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7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도록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를 하는 모든 사람은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복음에 오직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힘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한 것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또 현장에 또 내일 가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기도가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제 언약 잡고 승리하는 시작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오직 예수님 주인으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진정히 나의 주인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의 답을 정말 오늘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완전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풀지 않으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로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의를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부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기도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가는 모든 현장 살려내는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주신 메시지대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자가 정말 깊은 기도 속에서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에게 답을 주고 살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기도 속에 또한 하나님 그 축복에 있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와 우리 후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지고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할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신분 권세 7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특권 중에 특권이라면요, 기도 응답에 대한 비밀이에요.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어볼 때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율법으로, 예수님을 또한 이렇게 박애주의자로, 예수님을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는 어떤 능력을 행하는 자로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적인 고백을 해요. 진짜 복음을 고백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면서 하늘에서 무엇이든지 베면 땅에서도 베고 하늘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게 되어지는 기도응답에 대한 사실적인 비밀, 기도응답에 대한 사실적인 열쇠 이걸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의 여정들, 번역 여정들을 걸어갈 사실적인 이제 응답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이 이해되고 구원의 비밀이 이해됐다면 그 다음에 진짜 이해되어질 것은요. 기도 응답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닫으시면요.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시각화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비밀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성도의 특권 중에 특권은요. 그래서 기도응답에 대한 비밀이에요. 복음을 올바르게 고백한 모든 사람을 회복하는 첫 번째가 뭐냐? 기도예요.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사람들이 뭐를 이해했냐?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뭐냐? 갈보리산의 십자가를 체험해요.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 부활이 체험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방향이 있다면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모여서 뭐라 해요? 기도하라 해요. 복음이 깨달아졌던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과 함께 모여서 뭐하냐? 기도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예배의 비밀을 알아요. 성공되어지는 사람은요. 한 가지는 잘해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다 되어지는데 계속 실패하는 사람은요. 다 잘하는데 한 가지를 안 해요. 예배에 실패해요. 교회 안에도 막 오만 떼만고 다 하는데 딱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잘 없어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말씀 딱 듣고 그때 자요. 말씀을 듣긴 했는데 그 말씀이요. 집 밖을 나가고 교회 밖을 나가고 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교회 올 때쯤 말씀, 기도, 이렇게 생각되면 실패하는 거죠. 진짜 성공되어진 사람은 예배 속에 있는 비밀을 알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의 인도 따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내요. 성도들 중에 병든 성도는요, 뭐가 안 되니? 예배가 안 돼요. 그게 뭐 주변 사람이 어렵다, 교회가 어렵다, 환경이 어렵다, 돈이 어렵다, 자녀가 어렵다, 그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는 예배가 안 되는 나의 영적 상태가 사실 어려워요. 그럼 예배가 안 되면 뭐든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 말씀 가지고 뭐예요? 교제 나눠요. 떡을 떼면 교제예요. 호롱해요. 말씀 풀어. 내가 담겨진 말씀이 바른 말씀인지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오로지 기도에 쓰는 거예요. 그럼 진짜 우리가 복음이 있다면요.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게 기도에 대한 비밀이에요. 기도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져야 돼요. 초대교회가 복음 바로 받고 난 다음에 진짜 행복한 게 뭐냐? 기도에 대한 비밀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예수 믿는 것 그 자체로 되게 죽음을 당하잖아요. 죽임 당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다. 이건 쉬운 일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뭘 믿었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 속에 그 속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모여서 예배하는 것과 모이지 않는 건 달라요. 모여서 예배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실제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우리도 바라보는 그때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 실제적으로는 체험하고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 마가오슬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역사, 하나님 살아계신 누려져야 돼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는 뭐합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일어나야 돼요. 베드로가 언제 안진병을 일으킵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며 성령님도 받으러 갈 때 하나님께서 가는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살릴 수 있는 전도의 문들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간표에 진짜 회복되어야 되는 건 하나님을 향한 집중, 복음에 대한 회복, 그리고 회복되어져야 되는 건 기도응답에 대한 비밀이에요. 누가 기도하셨냐? 기도의 대표적인 모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새벽 미명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셨어요.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사람들과 같이 있지만 한적한 곳을 찾아. 여러분들 어느 곳에 가든지 한적한 곳을 찾아 주님과 대화할 만한 시간들을 찾아내셨다니까요.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밤에. 어떨 때는요?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정 속에 늘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도 늘 일정 속에 뭐가 있냐? 기도가 있어요. 저녁에 주님을 바라보고 아침에 깰 때 주의 영상 바라보고 종일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비밀이래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말씀 붙잡고 계속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자가 결국엔 승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회복한 것이 있다면 기도 응답에 대한 사실적인 비밀이에요. 이런 자기만의 시간, 집중의 시간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보였던 다니엘도 뭐 하는 시간 있었냐? 기도하는 시간 있어요. 하루에 3번 시간을 적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사실적인 응답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역사하는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생활교회에 가장 필요한 시간은요, 바로 집중하며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복음을 못 깨달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 힘이 없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 알리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기도하는 시간. 모든 문이 닫혔을 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빌립보에 문을 여시고 응답을 주셨던 그 기도하는 시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시간입니다. 바울은요 진짜 응답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각 곳에 세워진 제자들에게 편지하는 감옥에 있을 때가요 전도여행 다닐 때보다 더 큰 응답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 못 만나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못하고 있어도 여러분이 진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실제적으로 모든 닫혀있는 분들이 열려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시는 응답은요 사람이 여는 응답은 훨씬 정확해요. 빌립 집사님이 성경에 이끌려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에서 달려나갈 때는요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 사마리아 성이 변화되어져요.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누구에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달려가서 예배 드리고 막상 돌아서 나갔지만 답은 얻지 못해요. 무엇을 발견하지 못했냐?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지만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이 땅만 밟고 또 가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땅을 밟고 가는 것처럼 에티오피아 내시가 땅을 밟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땅만 밟고 가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안진뱅이에 대해서 일평생을 교회 앞에 있었는데 날마다 거기 나오네. 날마다 구걸했다고 했어요. 날마다 나왔는데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요. 휴가를 얻어가지고 그 멀리 에티오피아에서 나왔는데도 뭘 하지 못하냐? 예배 드리러 왔는데 말씀 듣지 못하고 복음 듣지 못해요. 그건 안 오는 것보다 더 문제일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매 예배마다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나의 모든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나의 모든 인생의 해결자 되어질 뿐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사랑하는 은혜가 체험되어져야 돼요. 세상은 돈이 없어서, 세상은 친구가 없어서, 세상은 인정받지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복음이 없어서 영적 미자립 상태 가운데 개인 미자립, 가정 미자립, 교회 미자립, 현장의 미자립 상태 가운데 머물기 때문에 지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하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마가 50절 다락방에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모든 닫힌 문을 여시고 역사하시는 그 응답의 시간표가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돌아다닐 때보다 언제가 더 응답이냐? 감옥에 갇혀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생각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생각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답을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글을 써서 그들에게 전달할 때 한 명 한 명이 답을 얻고 한 명 한 명이 살아나고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어지고 그런 제자들이 모여 로마서 16장에 중요한 로마를 복음한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돼요. 우리의 오늘의 시간표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응답과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현장을 향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은 자는요. 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 결국은 무너져요. 모세 속에 주셨던 출애굽이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가 뭐냐? 6월절 10가지 재앙 아무리 해도 해결되어지 6월절 피바나 10가지 재앙을 이기는 사실적입니다.
그거를 따라가는 그들에게 진짜 그것을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원했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돼요. 그래서 뭐하냐? 다른 길을 가잖아요. 다른 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응답 누리지 못해요. 광야 40년 생활이요. 무덤 40년이에요. 무덤 40년. 그런데 누구는 결국에는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냐? 언약궤를 따라가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결국에는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돼요. 요단강 어떻게 건넙니까? 언약궤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 그 뒤를 따를 때 요단강이 갈라져요. 믿음의 언약을 붙잡은 제사장이 언약궤를 말씀 상자를 가지고 갈 때 거기에 백성들이 그 말씀의 언약궤를 쫓아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나와 함께 하느냐 언약을 붙잡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는 역사세요.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안악산지 갈렙이 그날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이거 붙잡고 하나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혹시 나와 계신 반드시 그 땅 얻을 것이다 말씀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나를 보내줘라 누가 가서도 그 땅 차지해요. 왜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골리앗 앞에요 누가 섰어도 응답이 와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붙잡는 자는 응답 누려요. 누가 말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 역사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보니까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헌금하고 헌신하고 많은 일을 하고 막 전도하고 막 열매가 많이 맺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 믿습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실 믿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답이 되어줄 줄 믿습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우리 후대들 속에 답이 되어줄 줄로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 믿어야 돼요. 살아계심을 믿는 자가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하나님의 객관의 시간표 보여지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아이들 중에도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눈치 빠른 애들이요. 빨리 엄마한테 가서 일러고 선생님한테 가서 일러요. 바보 같은 애들이 이기지 못하는데 가가지고 싸워가지고 깨지지. 여러분 세상과 나와 사단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나를 어떻게 이깁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머리는 이렇게 가라는데 마음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생각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일 세상에서 이기기 어려운 거는 나 자신이에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에요. 나를 이길 수 있으면요 어떤 전쟁이든 이길 수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안 되는 게 나예요. 나.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 삶을 지키시지 않으면 내가 안 넘어서서요. 세상을 우리가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지만 우습게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제 코로나 막 도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기라니까 어렵잖아요. 요새 우리 가까운 부천에서 막 터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막 이렇게 번지는 옆에 있어가지고 지금 예배 못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 우리가 예배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제 어렵고 막 건강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중에 안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요새 참 느껴요. 사역을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려는데 코로나 생겨가지고 아무도 못 만나는데요. 무슨 열심히 합니까? 새로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려고 안 되잖아요. 본격적으로 전도해야지. 코로나 생겨면 본격적인 전도가 됩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생각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세상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 분도 어떻게 이겨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고 도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단을 어떻게 이깁니까? 사단이 눈에 안 보이는데요. 사단이 여러분 계속 속이는데 속는지도 모르고 속아요. 어떨 때는요 얘가 광명의 천사처럼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 실패해요. 여호수아가 기본적으로 속이잖아요. 우리 멀리서 왔다. 옷 봐라 찢어지지 않았냐. 신발 봐라 구멍 나지 않았냐.
음식 바로 곰팡이 나지 않았냐? 가방 다 뜯어지지 않았냐? 우리 멀리 졌다. 우리랑 화친하자. 화친하자 그러잖아요. 그게 뭐 나쁜 말이에요. 친하게 지내자는데. 어려운데 도와달라는 게 도와주면 되죠. 그러자 그러잖아요. 나중에 봤더니 걔네들이 가난한 기본적 소리잖아요. 니네 왜 거짓말 치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우리가 어려운 거 해줄게. 물 길러줄게. 너 물 길러도 어렵지만 우리가 해줄게. 극적인 타협. 그 극적인 타협이 결국에 실패했어야 돼요. 사단은요, 우리가 되게 쓸 때는요, 광명자사죠. 어떨 때는요, 호미케한 영혼. 헷갈리게 해요, 헷갈리게. 우리 속에요, 동기가 가득하고, 나중에 육신 세장조시 가득하잖아요? 혼미해요. 혼미해요. 우리 발람은 이제 이야기했었잖아요. 예. 발람왕이 와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저주해라, 저주해라. 예. 그랬더니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 내가 어떻게 저주하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내가 저주 되는 게 아니야.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그 다음에 귀족들이랑 막 금은 모아 싹 내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예, 그때는 딱 하나님 안 된다고 그랬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기다려봐라. 기도해볼게. 기도해볼게.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안 된다고 그러면 한 번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기도해볼게. 그래가지고 뭐예요? 가라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응답이다 그러고 따라가잖아요.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따라가다가 죽을 뻔했어요. 주위에 천사가 앞에 막아가지고 죽이려고 덤비잖아요. 가라 그러더니 왜 죽이려고 그래요? 가라 그러는 게 자기 동기에 가득 차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가라고 그러는 거겠습니까? 내 동기에 따라서 내가 말씀을 끼워 맞춰 따라가는 거지. 우리가 때로는 혼미케 하는 사단에게 속아요. 우리가 되게 약해 있을 때는요, 우는 사자처럼.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면 잡혀가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본보기로 짐승에게 물려 뜯기고 어려움 당하고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 못 믿게 하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유교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여러분들 피값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예요. 선교역사 박물관 가보세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요 이 복음 때문에 피 흘렸어요. 그 핏값으로 우리가 복음 들었잖아요. 그 핏값으로 우리가 예수 있잖아요.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마음껏 찬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중국 가가지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중국에 사역 갔다 오시는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찬양 시간, 음소거 시간이요. 음소거가 뭔데? 입모양만 할 거예요. 우리는 큰 소리 찬양하자. 심지어는 막 악기까지 동원해가지고 지금 악기 할 사람들 놀고 있는데 드럼도 막 치잖아요. 오늘 막.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막 악기 치고 막 박수 치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죠. 예. 중국에서 그래 보세요. 당장 잡혀가지. 찬양하는 시간이 음소거 시간. 입만 벙긋벙긋. 말을 못해요. 그럼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찬양할 수 있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다녀본 나라 그렇게 많지 않지만요. 그 중에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나라 몇 나라 안 돼요. 밖에 나가가지고도요, 심지어 길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나라 몇 나라 안 돼요. 우리나라는요, 여기 나가가지고 우리가 찬양전도 있었잖아요. 경찰 가서 안 잡아가요. 물론 뭐, 니네 너무 시끄럽다, 고성방가다,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사람이 목소리로 가가지고 그냥 노래하고 이런 정도, 기타 치고 이런 정도는 안 잡아가요. 악기 막 이런 거 설치해가지고 막 스피커 막 시끄럽게 하고 막 이런 정도 아닌 다음에는요, 안 잡아간다니까요. 물론 잡아갈 건 당한 적 있어요. 저 상주 가가지고 노방전도하다 잡혀갈 뻔했어요. 거긴 진짜 신고해가지고 경찰 와가지고 잡아가대요. 우리 경찰서에서 조서 썼어요. 제가 야, 대한민국에도 찬양할 수 없는 도시가 있구나 이런 생각 해봤어요. 여기 시끄럽다고 막 계속 민원 넣으니까 못하게 하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도시는 어디 가든지 찬양할 수 있어요. 심지어 여기 밖에 나가 찬양해도 여러분들에게 아무도 누가 해보자고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찬양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여러분 마음껏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나라가 세상에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이름 부르면서 많이 없어요. 여기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종교 자유 있어도요.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예수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는데 안 접하는 나라가요. 별로 없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순교하고 내 피를 흘리고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그 발판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짜로는 이 복음과 복음의 길을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 걷는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헌신한 이 모든 것들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모든 제자들을 두고 기도하고 모든 현장에 답을 주는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의 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현장을 살렸던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진짜 기도의 비밀 속에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면 생각난다. 얼마나 축복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생각나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 축복의 대상자예요. 때때로 막 기도하면 갑자기 오늘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오늘 이 사람 위해서 이런 문제 두고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막상 기도할 때는요 그 문제 두고 그 사람 두고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사람을 두고 기도하게 되죠. 기도의 대상자 속에 있다면요 그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 대상자가 축복의 대상자가 저주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대상자가 되면 안 되겠죠. 항상 기도 속에 있는데 생각할 때마다 뭐가 감사가 넘치는 사람 돼야 돼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부모님이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현장에 있는 제자들이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야 돼요. 아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하셨고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상급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것이 감사가 되어져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지는 그 사람이요 기도 속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축복의 대상자예요. 진짜 전도자, 목회자, 선교사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 자체가 복된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4장에 나오는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다 기도 속에 있었어요. 스테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아시아의 모든 교회 사람들, 베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이오,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모든 제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의 기도 속에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뭐라고 해요? 항상 내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엄청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목회자,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또 여러분들의 후대와 현장이 여러분들 기도 안에 이렇게 움직여지는 현장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발로 밟는 현장보다 더 큰 사도 바울의 현장은요 깊은 기도 속에서 움직였던 현장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 만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루지 못하지만 기도로 세상을 움직이고 현장을 움직여야 돼요. 우리 광명의 사람처럼 혼미케 하는 영으로 우는 사자같이 다가오는 사단은요 깊은 기도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과 사단과 나를 못 이기잖아요. 사단 눈에 안 보입니다. 사단으로 무릎 꿇리는 방법은요 그리스도 안에 붙잡고 깊은 기도하는 거예요. 또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면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도록. 사도 바울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담대히 말하게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전도할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적인 응답을 누리고 사도행전 역사 속에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갈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 제목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눈을 떴냐? 전도와 성경에 눈을 떠요. 이런 눈을 뜨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 내부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가 은혜 받고 응답 받다가요 탁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내부 갈등이었어요. 히브리파 가고 헬라파 가고 누가 더 불쌍하냐? 누가 더 도움 필요하냐? 누구를 더 많이 도와야 되냐? 이것 때문에 날마다 평가를 싸웠다니까요. 사도들이요 싸움을 다 나도 지쳤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지쳐놓고 공개하고 구제하는 일, 싸움을 말리는 일, 구제하는 일 여기에 우리가 올인하면 되겠냐? 야 이제 우리가 집사를 세우자. 중직자를 그렇게 세워요. 근데 이 중직자들이요 교회 일만 돌볼 뿐 아니라 더 뛰어넘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이 많은 사람 앞에 복음을 말하게 되어지고 스테반 집사님이 최초의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역사신과 예수가 누리는 복음에 대한 비밀을 말하게 되잖아요.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사마리아 성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 집사님 복음으로 답을 주게 되잖아요. 그때까지 아무도 전도 성경에 눈도 못 떠요. 사도행전 10장에 가야지 베드로가 고넬배교 공전하잖아요. 그것도 가기 싫어하는데 하나님 환상 주시고 이야기 주시고 막 사람 보내고 오만짓 다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돌아와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보내시면 어떡하냐, 성령 역사에서 세례 주는데 어떡하냐, 내가 그러나 다시 안 갈게 이러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님 통하여 사마리아 성령, 빌립 집사님 통하여 에디오피아 내시에 복음 전하는 응답 내려져요. 교회 안에 내적 갈등도 있지만 외적 핍박 어려움이 있어요. 전 세계로 흩어지거든요. 전 세계로 흩어진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팀들을 만날 때 각 곳에 뭐가 세워지냐? 교회가 세워져요. 그 중에서도 흩어진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복음 들어가지고 석 달간 복음 들어서 제자가 생겨지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 석 달간 모여서 복음 들어, 그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2년간 두란에서 복음 들어요. 이 사람들이 완전 전도의 성도에 눈 떠가지고요. 안디옥에 오직 예수만 바라는 그리스도인이라 별명 붙었어요.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만 말해, 그리스도만 말해.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 안디옥 교회가 어디에 눕혔냐? 전도와 선교에 눕혔어요. 5인의 팀을 구성해가지고 바울 전도팀을 전 세계 연장, 로마를 살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237 나라를 살리는 전도팀으로 파송하잖아요. 여러분 내적인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비밀 알고 전도 선교에 눈뜰 시간표예요. 외적인 핍박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쁨 위로하면서 무엇을 할 시간표냐? 전도팀을 구성하고 정말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리는 사실적인 응답을 시작할 시간표예요. 내적 갈등, 외적 갈등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에 눈뜨기 원하시냐? 복음과 전도와 성교에 눈뜨기 원해요. 여러분 모든 갈등의 문제 넘어서야 돼요. 복음이 완전 가격불이 체질되고 전도와 선교하는 삶으로 삶의 체질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교회의 체질, 개인 체질이 변화되어지기 위한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이런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우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진짜 후대들이 주의적인 기도 대상자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디모데는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예요. 교육자가 생각할 때요. 이 렘넌트들이요.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녀다라고 생각되어질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 그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요.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밤낮 내가 너를 위하여 간구한다. 여러분들 제자를 위하여 뭐 해야 되냐? 밤낮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밤낮.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의 선생님들 밤낮 여러분들의 기간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붙여진 영혼을 두고 밤낮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역장 구역강사님들, 우리 기관의 기관장님들, 기관 임원님들, 여러분들 회원들을 두고, 여러분들 구역 식구들을 두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이 누구의 사명입니까? 우리의 사명입니다. 목회자가 성도 한 명 한 명을 두고 기도 속에 있는 것이 사명이고, 우리 중직자들이 각자 파트에서, 각자 구역에서, 여러분들 각자 맡겨진 교사가 각자 영혼을 두고 그 현장을 두고 밤낮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예. 또한 가정에서도 이런 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가 오늘 로이스와 윤희계가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그들의 기도 속에 그가 있었다니까요. 조상적 보도 선교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외부조 로이스와 어머니 윤희계 속에 확실한 믿음이 전달되어져요. 여러분들 속에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요. 언젠가 여러분 후대에게 영향이 전달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것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요. 진짜 여러분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여러분들 후대가 디모데와 같이 언약을 누리는 제자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금 잠시 잠깐 흔들리는 거나 문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면요. 어릴 때 엄청 말 잘 듣거든요. 말 뒤지게 안 들 때가 있어요. 언제냐? 청소년 시기.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 자식이면 때려 죽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상담 선생님이 이런 얘기예요. 청소년 때는 애들이랑 자주 만나지 마라. 자주 만나면 서로 감정이 안 좋아진다. 가능하면 자녀와 멀리 지내라.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청소년 시기에 아이들이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그 시기가 계속 될 것 같거든요. 안 그래요. 청소년 시기 좀 지나잖아요. 대학 청년 시기 오면요. 굉장히 애들이 또 달라져요. 완전히 어른 되고 친구 되고 되게 좋아져요. 그러다 얘네들이 결혼하고 막 자리 잡게 돼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이 한 모든 걸 다 기억하고 고마워해요. 그럴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사람이라는 게 다 뭐가 있을까요? 시간표라는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애들이 예수 잘 안 믿는다, 어렵다. 지금 걔가 영적인 사춘기를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또 뭐 하는 시간이 올까요? 돌아오는 시간표가 있어요. 어릴 때 바른 복음이 들어갔고 바른 것이 있으면요. 방황하다가 돌아오는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 새 가족에게 바른 복음이 전달되어졌으면 방황하다가 또 언젠가는 뭐 하는 시간표가 올까요? 어른으로 사역자로 세워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응답받는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현장을 두고 영혼을 두고 기도하며 응답 속에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거짓없는 믿음에 응답을 누렸던 또 이 디모데의 가정처럼 우리와 우리 후대를 두고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맡기신 자녀를 위해서 밤낮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바울은 디모데를 두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에 눈물로 기도하고 밤낮 주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대상자가 됐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들 사역 대상이에요. 목회자가 제일 사역이 안 되는 현장이 있다면 자기 자녀예요. 중직자가 제일 사역이 안 되는 현장이 있다면 자기 자녀예요. 그래서 뭐를 바꿔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목회자 중직자가요, 내 자녀가 가장 큰 사역 현장이라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전도하러 갈 때는 간도 쓸개도 빼줄 것 같이 엄마한테 뭐 달라고 하면 도둑사 이러는데 전도 대상자 아이들이 말씀 듣는 애들이 선생님 뭐 먹고 싶어요. 그러면 땡빛에 져서라도 사주고 먹여주더라고요. 엄마 나도 전도 대상자 세 가족이 있고 싶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자녀가 세 가족 전도 대상자가 돼야 돼요. 우리 자녀한테 야 이러면 안 돼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전도 대상자한테는 얼마나 나긋나긋하고 있어요. 목소리도 다르지. 누가 그래요? 우리 엄마가 세 가족이 왔는데 목소리가 달라졌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도 자기도 세신자 있고 싶다면서 나긋나긋한 목소리 듣고 싶다고.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 가족 없고 막 새 랩런트 왔는데 막 먹을 거 사주더라고. 나도 새 랩런트 입고 싶다면서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전도 대상 중에 1번째 대상자네요. 자기 자녀예요. 목회자 중직자들이 꼭 놓치지 말고 붙잡고 가야 하는 전도 대상자 1순위요. 여기 자녀예요. 자녀만큼요 확실한 제자가 없어요.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 다 떠날 수 있어도요 그래도 가족은 끝까지 남아요. 특히 여러분 자녀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흩어질 수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자녀들은 끝까지 부모님 밑에 남아요. 여러분 자녀를 제자로 못 만들면요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불가능해요. 실제로 여러분의 자녀가 제자 중에 가장 중요한 제자예요. 그 자녀를 두고 기도하고 24시 하나님 앞에 밤낮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어떻게 보면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영혼 속에 있기를 두고 기도해야 돼요. 부모의 기도가 담겨있는 자녀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사역한 지도 좀 됐는데요. 제가 느끼는 건요. 기도하는 부모 밑에 태어나는 자녀들은요. 지금 방황할 수 있어도 망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돌아온 시간표 주시고 응답 주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 주셔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면요. 또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무엇인가 열어 나가시는 걸 보게 돼요. 여기 기도 속에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 속에 있는 현장과 기도 속에 있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는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밤낮 기도 속에 우리의 눈물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담겨지는 24시 속에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과 또 우리 후대가 그곳에 있기를 두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응답받는 기도의 시작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강단 말씀 붙잡아야 돼요.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현장 보세요. 말씀 붙잡을 때 응답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보통 친척 아비집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 가나안에 응답 주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와 너의 후대를 통해서 민족과 열방이 살리라. 말씀대로 되잖아요. 기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사울왕이 괴롭혀도 소용없어요.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 하면 소용없어요. 결국에는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일하러 가시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을 막을 자는 있어도요. 하나님을 막을 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말씀의 편에 그리스도의 편에 언약의 편에 하나님 살아계신 그 편에서 있어야 돼요. 말씀은 막히지 않습니다. 복음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말씀의 편에 서 있는 사람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갈렙이 늙었어도요. 말씀 붙잡고 가니까 올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왔어도요. 말씀 붙잡고 가면 못하게요. 야곱이 이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통하여 천사가 오르내리는 거, 주의 사자가 오르내리는 거 보고 그곳에 돌 베개를 세워가지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내게 순적히 돌아오면 여기에 성전 짓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오지만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여러 가지 문제와 또 핍박이 있고 괴로움 당하죠. 디나의 강간하고 여러 가지 있죠. 결국에는 베델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 성취시키게 되어져 있어요. 언약은 돌아 언약 성취 자리에 갈 수밖에 없도록 이끄시게 되어져 있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도요 다시 언약 속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형제를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야기하면서 십자가 못 박히게 한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했잖아요. 2000년간이나 나라를 잃었어요. 그런데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나라를 회복하잖아요. 놀라운 건요.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어졌는데 새로 생겨진 나라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대로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진짜 말씀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말씀 들어야 돼요. 24시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완전 젖어 들어야 돼요. 가기뿌리 체질이 말씀으로 변화돼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가 있다니까요. 말씀 읽어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를 너무 잘 알아. 이 부품이 어디서 생산 자동차 하나 만들어지려면요 막 여러 수십 군데 나라에서 여러 제조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거 언제부터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어디 제품에 뭐 납품하고 다 알아. 운전을 못해. 그러면요 차가 아무리 써도 그거 진피해요. 차가 많을수록요 땅을 차지할 뿐이에요. 운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운전을 할 줄 알아야 차가 쓰임 받잖아요. 운전을 할 줄 아는데 차를 잘 몰라. 이러면요 차를 움직일 수 있는데요 차가 고장나면 못 고치잖아요. 저희 정목사하고 저하고 차 맨날 시내 타고 다녔거든요. 어느 날 박돈자 장면이 가게 갔더니 박돈자 장면이 타이어가 다 닳았네요. 몰라요 우리도. 운전만 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순전하게. 근데 이 박돈자 장면이 있으니까 알려줬으니까 타이어가 갈았잖아요 이거는. 모르면 타이어 갈겠습니까? 어디 가도 터지겠죠. 어디 가도 뭐 터지겠죠. 터질 때까지 모르겠죠. 아니면 어디 가도 뭐 빗길이나 빗길이 미끄러지겠죠. 그때 알겠죠. 아, 타이어가 닳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 아는 거는 다 아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건요 아무리 세부적인 거 다 알아도 복음 모르면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모든 걸 시동 켜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시동 켜고 움직일 수 있는 거는요 복음이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 예수가 그리스도지 이 복음 알아야 돼요. 십자가 부활을 모르는 건요 성경을 아무리 세부적으로 더 잘 알아도 아무 소용 없어요. 이게 뭐 어디 사본이다. 뭐 성경 이거 원래 원문은 없거든요. 원문 다 달리고 없어요. 이게 사본이 이제 모여가지고 어디 사본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예, 어디 사본이다 여기 장에 뭐가 겹친다 이런 거 다 알아봤자 소용 없어요. 예, 여기 없음 있는 게 다른 성경에 있음 이게 성경 구절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전부 다 알아도 여러분들 원어 다 알아도 여러분 진짜 복음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반대로 복음 하니까 난 다 알아 라고 생각하는 건요 예, 저희가 운전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똑같아요. 인생에 어디가 빵빵 터져. 근데 거기가 어디서 터지는지 몰라. 왜요? 말씀 모르니까요. 말씀대로 안 살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 큰 문제는 안 생길지 몰라도 빵빵 터져요. 어디선가. 왜 터지는지 몰라요. 예. 내가 왜 이럴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모르죠. 왜? 말씀 모르니까요. 복음 말고요 말씀 모른다는 건 여러분들이 인생 어떻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배운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읽고 말씀 듣고 해야 돼요. 복음을 알수록 여러분 자꾸 말씀 듣고 해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은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 응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믿는다고 말하면서 아무 행실이 없잖아요. 그거 믿는 게 아니에요. 알았다고 말하면서 안 하잖아요.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믿는 것이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경건도요 머리로 알면 아무 소용없어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기도해야지 머릿속에 생각하면 소용없어요. 기도를 실현해야 돼요. 저희 목사님은 하루에 1분이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기도 실현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시 예배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실현하셔야 돼요. 왜? 지금 여러분들 안 하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기도 메시지는요 제가 아는 그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 30년 목회 생활에 여러분들 더 많이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 메시지 하실 때 기도 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계속 여러분들이 뭐하라고 해요? 기도하라고. 30년 동안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매일 기도하고 있으니까.
1분이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요. 아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돼요. 찢어진 고무신이라도 내게 있어야 돼요. 꽃신이라도 명품 신발은 내 거 아니고 그냥 그림만 있으면 여러분 왼발로 다녀야 된다니까요. 기도를 이해가 됐으면요. 실현해야 돼요. 경건에는 훈련이 필요해요. 정시 예배 정시기도 훈련이 필요해요. 주일 예배 드려야지.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 알아요. 예배 안 나와.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실현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나의 몸이 가고 나의 시간이 가야 돼요. 네. 하나님 앞에 심는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하나님 시험하여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쌓는다고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뭐예요? 헌금해야 돼요. 헌금하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쌓는 거 알아? 안 해. 응답이 올까 하니까요. 안 오죠. 안 오죠. 안 오죠. 제가 요새 빈혈이 좀 생겨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빈혈약을 좀 먹으라고요. 제가 어쩐지 앉아있다 일어났더니 핑 돌더라고요. 내가 요새 왜 이럴까? 내가 좀 허한가 보다 그랬더니 빈혈이 좀 생겼대요. 빈혈약 먹으라고. 알았다 그랬어요. 빈혈약을 2통이나 샀잖아요. 집에 딱 갔어요. 하나 먹고 아직까지 안 먹고 있어요. 지금 한 2, 3주 지났거든요. 안 먹으면 소용없어요. 오늘도 앉아있다 이러는데 핑 돌더라고요. 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아무리 여기 2통 사면 뭐합니까? 안 먹으면 아무 소용없지. 아는 것이 답이 아니에요. 실행을 해야 돼요. 진짜 기도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고 기도의 축복을 실현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의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들 돼야 돼요. 교회 광고는 그냥 광고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에요. 요번 주에도 우리 저기 김경자 장로님 딸 우리 희선이 결혼하는데 버스를 부르려고 했는데요. 코로나 너무 터져가지고 지금 확산 너무 돼서 버스 한 차에 한 명 걸리면 다 걸리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쿠팡 부천 센터가 뭐 3교대가 1,500명이나 된대잖아요. 한 명 걸리니까 지금 오늘 뭐 며칠 되지도 않는데 6명, 7명 막 쭉 153명 더 늘었어요 지금. 제가 아침에 저녁에 볼 때 뭐 몇 명이었는지 153명 늘었어요. 이거 한번 버스 한번 타면은 그냥 왕창 가겠구나 싶어가지고 버스 타지 말자 그랬어요. 오늘 그냥 각자 3, 4 모금 알아서 자기들끼리 차 타고 가시고 너무 차 없다 이러신 분들은 10시까지 교회 오시면 우리 문용숙 권사님 차에 나이 좀 있으시고 나 좀 차 없다 힘들다 이러신 분만 같이 가고 나머지 3, 4, 5 여러분들 알아서 각자 차 타고 각자 가세요. 왜냐면 여러분들 자꾸 모이면 지금 위험해요. 그리고 또 어디 가가지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세요. 멀리 좀 떨어져 다니고 마스크 쓰고 친하게 좀 안 지내도 돼요. 이럴 때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지 말고 주님과 친하게 광고가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청년이 기도한다. 결혼한다. 그냥 결혼이 아니라 언약의 여성이 되도록 기도해요. 언약 가진 가정과 언약 가진 후대가 되도록 기도하면 되잖아요. 요새 우리 막 찬양원금 계속 나오고 찬양원금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거 채워서 응답이 오도록 기도하면 되잖아요. 또 우리가 차량 헌금만 하니까 실제적으로 차량을 타고 다니면 왜 필요합니까?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훈련받기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개강하고 지금 이 코로나 터져서 2주나 쉬었어요. 내일도 뭐 한다고는 했는데요. 지금 안산 같은 경우는 개강 못하게 난리가 났어요. 지금 부천 그 센터가 터져가지고요. 그래서 안산 같은 경우는 2주 또 연장한대요. 그래가지고 6월 중순이나 돼야 초신 간다고 오늘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뭐 제가 있는 데는 안양이라서 안양은 뭐 부천이랑 멀어가지고 그냥 하려고 한다고. 경희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별말 없었죠? 못한대요? 예, 못한대요 애들. 이거 봐요. 기도 제목 속에 여러분 다 기도가 돼야 돼요. 훈련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되잖아요. 애들 우리가 복음 주고 싶고 훈련하고 싶고 차까지 샀잖아요. 근데 차 타고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이것도 다 연결해서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코로나19 확산이 그만돼야 우리 원래 이번 주까지 이렇게 1, 2부 드리고 다음 주 6월 달부터 3부 예배 드리려고 벌써 지지난주에 우리 광고일째 3부 예배 드리자고 우리 저기 이영기 총회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또 우리 김송현 또 우리 랩런트랑 같이 반주 마친다고 같이 계속 만나고 기도하고 이러거든요. 못 열어요 지금. 6월 달도 제가 첫째 주부터 3부 예배 각자 밥 먹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물음표예요. 우리 3부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광고가 다 무엇입니까? 기도의 제목이에요. 헌금과 우리 모든 하는 게 뭡니까? 기도의 제목이에요. 오늘 우리 정현미 권사님 잠깐 이야기했죠. 헌금 두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여셨다면서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다고 오늘 저한테 잠깐 간증하시더라고요. 이런 응답도 응답이라면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헌금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안 되면요 새로운 문을 여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그런 문도 여신다면서 이야기하면서 먹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응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복음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축복의 현장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고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응답이 누려지고 특별히 여러분들 맡겨진 영혼을 두고 현장을 두고 깊이 기도하고 또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진짜 복음 각인해야 되는데 복음 각인할 수 없는 모든 환경과 문제들을 두고 이런 현장들을 두고도 같이 깊이 좀 기도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정말 기도의 사실적인 체험이 되어지고 또 사실적 응답이 누려지고 또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의 기도 속에 우리가 있고 또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영혼들이 있는 응답이 누려지게 되고 우리 같이 한번 통독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니